말씀 한 구절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진리의 권원일 뿐 아니라 과학적 진리의 권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몇 년 전에 이 회의의 폐회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최초의 설교자인 동시에 최초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 사실이 우주의 근본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본인의 일생의 과업은 이러한 가정에 그 토대를 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본인은 전 피조 세계에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히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 존재의 본질적인 모든 면을 더욱 넓고 깊게 또 명확히 하고 그리고 통일시킬 것을 시도해 왔습니다. 인간 존재의 물질적 복리를 정진시키려는 욕망과 같이 그 인생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16세에 이 길을 출발한 이래 여러 가지 장애를 넘으면서 본인의 전 생애적인 과업을 이루게 한 배우의 동기적인 힘이 되어 왔습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대면과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3지구를 중심하고 참 부모님 모시고 희망 전진 예배를 오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 말씀을 하고 11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축성회를 우리가 함께 또 시청을 하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로부터 시작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김진춘 천법 원장님께서 1지구의 목회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가지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 2시간여 정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서 이 내용을 한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원리 원본에 나와 있는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로부터 전 존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첫 단락의 말씀 내용입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말씀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태초는 즉 하나이시다. 이 하나가 즉 태초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 즉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의 존재야말로 무한소에서 무한대의 존재의 근본이다. 이 하나의 근본이 전체의 근본이요, 또 전체의 중심이요, 또 모든 작용의 외력에 대한 평형의 기본 지점이다. 우리가 현 과학시대에 처하는 생활 과정에서 수학을 떠나서는 그 기본 발전의 궤도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리 원본의 첫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하고 가장 궁극적인 근본된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총장이 이 TV를 자주 보지는 않으시는데 빼놓지 않고 보는 방송이 종교 관련 방송을 빼놓지 않고 본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55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 붓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보시면서 나름대로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교가 가르치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진리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좀 살펴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김진수 총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스카모니를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신 이 불교의 가장 근본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심각하고도 또 고행의 길을 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카모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아마 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의 왕자입니다. 기원전으로 따지면은 이제 6세기경에 지금으로는 이제 네팔의 룸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룸빈이라고 하는 것은 네팔의 남부고 또 인도와 접경 지대인 에베레스트 산맥의 한 산자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한 자락에 있는 이 카필라라고 하는 성을 중심한 뭐라고 좀 작은 단위의 이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제 사카족이라고 하는 이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왕자이고 또 그는 태자로 책봉을 받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한 명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궐에 있다가 궁궐 밖을 나가서 본 세계는 그야말로 생로병사와 먹이 사슬에 얽혀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12살밖에 안 된 시점에 그런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밖으로 나가면서 이런 번뇌,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침내는 이제 29살에 출가라기보다도 출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행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어느 정도 고행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의 길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생각하고 스스로도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 밑에서 수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의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기보다도 스스로 이제 고행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제자들 앞에 말하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고행의 길을 갔던 사람이 나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고된 이 수도의 길을 갔던 분이 바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일생의 삶을 딱 4가지의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집, 멸도.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착에 매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해탈하는 경지를 가야 되고 그것으로서 영원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생 행로를 고집, 멸도라고 하는 4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행은 8가지의 수행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8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2가지 말로 존재하는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생. 이렇게 잘 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색깔과도 같은 사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비어있는 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물을 인식을 하고 또 모든 것은 이 한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돌아다닌다. 그래서 어떤 지위와 명예와 어떤 사물도 그 상태로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런 측면의 내용으로 재행무상,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는 결국은 본인이 본연적인 모습, 해탈했다고 하는 본연적인 모습으로 가는 길이
그의 수행에 근원해서 그런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뿐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필요성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저희 원리의 견해에서 보면은 한계적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늘 부모님, 우리 원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두고 김진준 총장님이 굉장히 많은 부모님의 말씀을 리서치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네 가지의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은 다른 어떠한 내용들로 정리되었다기보다도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가지의 궁극적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극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는 진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훈독에 드린 원리 원본에도 태초에는 하나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하나가 바로 근본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근본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된 근본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리 원본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로부터 출발된 제1원인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의 권원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된 존재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라고 하는 측면, 즉 우리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의 선유 조건은 그 권원이고 본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선유 조건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선유 조건으로 반드시 그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실체 앞에 선유적 조건으로 본체,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면은 그런 측면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하늘 부모로 계신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 만물의 존재의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 권원된 존재를 하늘 부모님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께서도 참 아버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하늘 부모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검색할 수 있는 300권, 말씀집 300권에도 240회의 이 말씀을 사용을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신 게 벌써 또 600몇 권이 더 되시니까 그 전체를 보면 김진춘 총장님의 검색의 결과로는 400회 이상 하늘 부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부자지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권한적 측면 그 측면에서는 하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름은 모든 존재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늘 부모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하늘 부모를 영원히 우리가 참 익히고 또 생활해야 되는 이 가정 명세의 하나님에서 하늘 부모님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궁극적인 근본 진리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무형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형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어떠한 뜻과 모든 내용은 그것이 실체로 드러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무형 자체로만 계신다고 하면은
그것으로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실체로 드러났을 때 그 뜻은 완성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섭리가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근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실체는 반드시 하늘 부모가, 참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늘 부모이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부터 나타나는 실체도 반드시 그것을 닮아난 부모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실체도 역시 참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실체의 소망이 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뜻을 두시고 설계를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이 핵심적인 키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참 부모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이전에 그 구상 속에는 참 부모의 이상을 품으시고 그것을 실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부모의 이상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궁극적 진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참 부모 이상이다. 참 부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참부모 이상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세계를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이상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세계를 두고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또는 이제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리는 세계가 바로 창조 이상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 진리의 세 번째는 창조 이상, 이 창조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늘 부모님의 이제 소망이 그 이상 세계가 어떠한 구조나 또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3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축복을 이룬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존재는 이 3대 축복을 이룬 존재가 바로 이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하늘 부모님 안에 3대 축복의 이상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존재가 있으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궁극적 진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하늘 부모님, 두 번째는 뭐죠? 참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이상 세계,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3대 축복. 이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권원적인 핵심적인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권원적인 진리가 바로 이 네 가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하늘 부모님이 이제 실체적으로 이 지상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치리하고 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로서의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까? 하늘 부모님 성회,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느 누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실체적으로 대하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제 가장 권원적인 하늘 부모님을 내 개인과 가정에 또 세계와
이 천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것을 이름하여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다라고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연합 통일교회만에 이제 하늘 부모님이시지 않으신 거죠.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아는 모든 종단과 단체와 나라와 이런 벽을 다 넘어서서 하늘 부모님 아래 모이실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참부모 이상이라고 했는데 참부모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가지고 모시고 있는 중심이 누구냐?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구상이 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참부모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하나가 되신 존재로서 우리가 모시는 중심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님이시다. 궁극적인 원리를 중심 삼고 그것이 실체화된 존재를 우리는 모시고 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축복 가정이고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창조와 더불어 소망하셨던 창조 이상 세계가 그것이 이꼬르 천일국이고 그 천일국을 이미 부모님께서는 선포를 하셨고 그 세계를 안착을 시키셨고 이제 2027년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국가 또 세계 이것을 만들시기 위한 7년 노정을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축복을 이룬 실체가 누굽니까? 그분이 참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참 부모님은 역사 이전에도 역사 이후에도 없을 오직 한 분 참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어떤 집회나 하게 되면 우리는 참 후손 만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억만세를 부르는 이유가 모든 전생애를 중심 삼고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억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닮으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천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3대 축복을 이룬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완전한 실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체로 나타나신 참 부모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고 또 그 길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는 호칭이 바로 천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궁극적 진리의 측면에서 불교 스카모니가 가르친 어떤 진리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많은 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진리,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의 이상과 가치도 우리가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익히 배웠던 원리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네 가지 궁극적 진리를 중심 삼고 본연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궁극적인 진리가 실체적으로 이 지상 가운데 실현된 세계, 그게 본연적인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궁극적인 진리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하늘 부모님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또 섭리와 뜻을 반대하고 또는 부정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라고 하는 것도 이 궁극적인 이 진리를 상실했던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복귀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종말과 복귀 섭리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생애와 성업도 궁극적인 이 네 가지의 진리를
복귀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부모님의 전 생애의 노정이고 그 생애 가운데 이루신 성업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섭리 또는 활동하는 모든 것도 이 궁극적인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신앙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이 궁극적인 진리를 생활화해가는 것이라고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 삼고 다음 시간에는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중심 삼고 축복 가정으로서 이 수행과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를 생활해 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이후의 시간에는 조금 더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